신경정신과 의사인 스카펫은 하버드 대학을 졸업하고 심리학자로서 미 행정부 요직을 역임한 사람입니다. 그가 쓴 책을 보면 아직도 가야 할 길, 거짓의 사람들이라는 책을 써서 세상에 많이 알려지게 됐습니다. 이분이 수많은 종교를 연구하다가 예수님을 주로 영접했어요. 사람들이 너무나 신기해하면서 물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그가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하나같이 섬김을 받으려 하는데 예수님은 자신을 섬기는 사람을 위해서 고통을 당하고 또 생명까지 주시기까지 섬기고 희생하며 살았다라는 겁니다. 스카펫은 늦게 예수님을 믿었지만 기독교의 본질을 정확하게 꿰뚫어 본 겁니다. 스카펫의 고백대로 우리 예수님은 일평생 섬기며 사셨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셨어요. 특히 주님은 비천한 사람, 멸시받는 사람, 죄인을 찾아가셔서 친구가 되셨습니다. 그렇게 섬기시며 자기를 낮추시기까지, 그냥 낮추신 것만이 아니에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것이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기까지의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에서 용서함을 받았고 구원받은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큰 가치는 바로 섬김에 있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섬겨주셨던 것처럼 그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0장 43절, 44절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주님 영광의 자리에 오르시거든 저희 둘을 오른편과 왼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그들의 생각은 지극히 인간적인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한다라는 건 왕이 된다라는 것이고 그러면 자기들이 오늘날로 말하면 가장 중요한 장관으로 써달라는 겁니다. 이런 이기적인 행동에 제자들이 화가 났습니다. 아니 너희들이 어떻게 그렇게 인간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느냐가 아니었어요. 자기들보다 먼저 말했다라는 것에 화가 난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 모두도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네가 높으냐 내가 높으냐를 싸우고 있었던 거죠. 그때 오늘 주님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이겁니다. 섬기는 자가 으뜸이다. 높아지려고 하냐? 그러면 가장 낮은 자리에 앉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될 최상의 모습입니다. 믿음이 성숙하고 신앙생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섬김이 자연스럽게 된다. 이것이 주님 닮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섬기러 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분 닮아가면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교회 오래 다녔다면 섬김이 아주 자연스러워야 돼요. 몸에 배어 있어야 됩니다. 사실 교회는 높은 자리도 없지만 직분을 가졌다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섬기라고 주신 줄 믿고 주님처럼 섬겨야 됩니다. 여러분 높아지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종이 되십시오. 주님께 칭찬받는 성도가 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섬기는 자가 되십시오. 이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러나 요즘 현대사회에 만연한 것이 팽배한 것이 이기주의와 개인주의입니다. 이것은 섬김의 큰 장애물일 뿐더러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섬길 수가 없습니다. 현대 사람들이 너무나 이기적이에요. 마치 이기적인 것이 자신의 행복을 보장받는 것이라고 수단으로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이기주의를 세상 잘 사는 처세술쯤으로 얘기해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했다라고 자랑까지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이기적인 사람은 자기 자신밖에 못 봐요. 넓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이득이 되면 그 섬기는 일도 하고요. 그러지 않으면 섬기지 않습니다. 이런 일들이 교회에 교묘하게 세상에 물이 들어오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와해되거나 위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말 웃긴 건 자기도 하지 않으면서도 다른 사람들까지도 선동하는 걸 봐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이것이 어떻게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이겠습니까? 그것은 자기 좋은 대로, 자기 편한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나의 생활일 뿐이죠. 교회는 나오는데 내 생활하는 겁니다. 그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주님은 이 땅에 섬기러 오셨어요. 오늘 본문 45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오신 건 섬기러 오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주님과 교회와 이웃을 섬기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 교회가 23년 동안 이렇게 건강한 교회로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은 두 가지 이유일 겁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성도들의 스스로의 자발적인 섬김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는 무명의 일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들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 섬김이들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를 밝게 만든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웃는 분들을 찾아가 보십시오. 그분들은 분명히 아무도 모르게 섬김의 일들을 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교회를 교회되게 했고 이것이 우리 교회의 힘이고 능력입니다. 결국 이것이 미래 교회를 만들어낼 겁니다. 금요일마다 셀 리더들이 엎드린 기도회 끝나고 셀 교육을 합니다. 7시 30분에 시작한 그 기도회가 9시 30분쯤에 끝나요. 그러면 교육을 시작하면 10시가 넘습니다. 어떨 땐 10시 반도 넘고 11시 가까울 때가 있어요. 이건 밤입니다. 낮이 아니에요. 근데 락다운으로 요즘 모일 수가 없어서 줌으로 함께 교육하고 기도합니다. 저는 그분들을 볼 때마다 참 감사한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한결같이 예수님의 성품, 그 아름다움을 그 섬기는 데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의 표정이 다 온유해요. 인자합니다. 평온합니다. 구김이 없습니다. 저는 그분들을 볼 때마다 셀의 희망을 갖고 우리 교회의 희망을 갖습니다. 이분들이 섬기는 분들이죠. 이건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는 자들, 헌신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세요. 그들의 삶을, 가정을, 자녀들에게, 자자손손에게 복을 주시죠. 이기적으로 살면 우리 가운데 남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를 위해 살고 이웃을 위해 살면 주님은 반드시 모든 것 위에 차고 넘치는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의 위대함은 너 뭐 가졌냐라는 데 있어요. 그래서 권력, 돈, 명성, 지위들을 얻고자 합니다.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 가지려고 해요. 왜 그래요? 그것 가지면 무사람들이 자신을 섬길 것이기 때문에 섬김을 받으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것을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마치 5,000명분의 양식을 혼자 깔고 먹는 사람을 얘기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정반대입니다. 우리도 권력과 돈과 명성과 지혜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걸 가지고 섬김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 교회, 이웃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 모든 걸 가지고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그의 섬김은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돈 벌어서 남주고 공부해서 남주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남을 위해 일하는 사람입니다. 이 모든 것이 섬김이죠. 그래서 여러분 학생들이 이 자리에 있으면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야 남을 도와줄 거 아닙니까? 공부해서 남 줘야 되는데 나도 가지지 못할 거였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직장인들, 사업가들 돈 많이 버십시오. 될 수 있으면 더 버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섬기는 일에 쓰십시오. 섬김, 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위대함은 신분에 있지 않아요. 섬김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날 우리에게 반드시 물으실 겁니다.
내가 너에게 준 것 가지고 얼마나 섬겼냐. 우리 가운데 물으실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섬기러 오셨거든요. 오늘 본문 45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 닮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진실한 종이 되십시오. 어떻게 하면 진실한 그리스도의 종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진실한 주님의 종은 누군지, 참된 주님의 행동은, 종의 행동은 어떤 것인지. 첫째, 종은 섬김의 자리에서 자신을 내어주는 사람입니다. 섬김의 자리가 있다면 자신을 기꺼이 내어줘요. 우리 디모데후서 2장 4절 말씀에 보니까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다 말씀합니다. 우리 군인은요, 자신을 부른 나라를 위해 혹은 자신을 선택한 그 지휘관을 위해 충성을 다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면 우리 역시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며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종입니다. 종은 절대로 자기 일 때문에 시간이 없다고 말하지 않아요. 주님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달려와서 주님의 일을 합니다. 그 사람이 주님의 종이죠. 그저 내가 편할 때, 그저 시간이 남을 때, 남는 물질로, 그것도 또 마음에 들어야 해요. 그런 사람들이 봅니다. 저는 그분들이 도대체 누구의 종인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을 위해 쓸 시간이 없다면, 내 일로 너무나 바빠서 주를 섬길 수 없다면 그는 진정 누구의 종이란 말입니까? 저는 교회 안에서 단기 선교를 위해서 혹은 교회 수련회를 위해서 혹은 교회의 어떤 일을 위해서 자신의 휴가를 쓰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들 열심히 살았습니다.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휴가 자기를 위해 쓰고 싶지 않을까요? 자기를 위해 쉬고 싶지 않을까요? 휴가 떠나고 싶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섬김은 하나님 앞에 황금의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황금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것들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꾸 심는 거예요. 여러분 심어야 거두죠. 심지 않는데 쳐다본다고 거둬줍니까? 아니요. 심지 않는데 거두는 건 없습니다. 그런 일은 없죠.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왜 하나님 앞에 11조 드립니까? 그것은 심는 겁니다. 우리가 심을 때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종이 되는 삶은 주님을 따르는 삶이에요. 주님의 제자죠.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8장 3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라는 말은 한 말입니다. 동일한 얘기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십자가 지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 이야기 참 많이 해요. 좀 힘들고 어렵고 손해가 되는 일들을 할 때 그것이 나의 십자가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분들은 내 남편이 십자가라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는 것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진정한 의미는 십자가는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를 져야만 드디어 진정으로 주님을 따를 수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주를 따르지 않으면 나 자신을 따라요. 자기 욕심을 따라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면 이것이 우리에게 진짜 믿음이죠. 그 믿음이 오직 그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왜 나를 여기까지 부르셔서 오늘 구원하셨으며 오늘까지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지, 우리의 삶 그 자리에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을 따르라고 했다면 우리도 그 십자가 지는 삶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신을 부인하는 삶 사는 것, 이것이 섬김의 삶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살 때만 우리 인생엔 진정한 의미를 찾게 되고, 그러면 우리는 만족하게 되어,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행복이 있게 되고, 결국 그 일들로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참된 종의 행동, 우리 두 번째, 종은 모든 일에 똑같이 헌신합니다. 모든 일을 똑같이 대해요. 우리 골로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단어는 무슨 일을 하든지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종은 일의 규모, 크기에 상관하지 않습니다. 작은 일도 소홀히 여기지 않습니다. 이 일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를 묻죠. 그리고 그 일이 내가 해야 할 일이라면 일의 크기와 규모와는 상관없이 최선을 다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일은 크고 작음이 없어요. 위대하고 덜 위대함이 없습니다. 이건 세상의 가치입니다. 주님의 일은 다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맡겨진 주님의 일들, 주님이 일이라, 주님의 일이다라는 확신이 우리 가운데 든다면 그 일을 하십시오. 1997년 세상을 떠난 마더 테레사, 캘커타의 천사라고 불리는 그녀는 평생 가난한 사람을 위해 산 사람입니다. 그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가난한 이들의 친구로 살았습니다. 물론 그녀가 한 것은 인도 전역의 사람들을 섬긴 거 아니에요. 캘커타의 아주 작은 한 지역에서 작은 일을 행했습니다. 사실 그녀가 한 일은 온 세상을 떠들썩하게 할 만큼 대단한 일, 큰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마더 테레사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는 인도의 가난한 사람을 돌봤지만 그가 섬긴 사람은 인도의 지극히 작은 소수의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녀의 명성은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기에 과장되었다라고 폄하합니다.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녀가 한 일은 우리에게 알려진 것보다 작은 것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작은 일을 할 때 그녀가 가졌던 그 정신만큼은 우리의 시대에 그 어떤 인물보다 위대한 힘을 주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녀는 자신을 하나님의 손에 쥐어진 몽당 연필과도 같다고 얘기합니다. 아주 작은 몽당 연필. 그렇습니다. 우리 시대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손에 쥐어진 몽당 연필입니다. 남을 섬기겠다고, 헌신하겠다고, 작디 작은 몽당 연필 같은 마음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죠. 종은 일의 규모와 크기에 상관하지 않습니다. 단 이 일이 내가 할 일이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셔서 내가 해야 될 일이냐고 묻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느냐는 두 번째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할 일을 할 때 우리 주님은 우리 가운데 능력까지 주셔서 그 일을 행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냥 주님 밑에 서서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그런 종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주님이 우리 가운데 능력 주셔서 그 일들을 행하게 하는 주님의 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종의 의무는 그의 주인에게 순종하는 것이다. 주인의 책임은 그 종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종은 결코 염려하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저는 이 세 구절을 저의 책에다 써놓고 지금까지 이런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깁니다. 너무 아름다운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제가 주님의 일 하겠다고 달려가는 겁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제가 가진 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맡기셔서 내가 할 일이냐? 주님이 나에게 주셨냐? 그러면 제가 그 일들을 가지고 섬길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종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전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종의 모습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핑계하기보다는 믿음을 갖고 시작해 보십시오. 환경이 나아지면, 아이가 좀 크면, 돈을 좀 벌면 언젠간 하겠지.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그 언젠가, 그날이 언제입니까? 그날은 오지 않습니다. 환경은요, 늘 그대로예요. 뭐 변한 게 별로 없어요. 아이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이는 안 큰다니까요. 그 아이가 성장해서 결혼을 해도 우리의 눈에는 아이예요. 저희 어머니 요즘 저에게 차 조심하라고
말씀합니다. 돈을 좀 번다고요? 좀이 얼마입니까? 여러분, 욕심에 한계가 있어요? 욕심엔 한계가 없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결국 우리는 죽을 때까지 돈 하며 좀 더 하면서 욕심껏 살다가 죽을 겁니다. 그렇다면 가장 좋을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가장 좋을 때. 여러분, 지금입니다. 그나마 힘 조금 있고, 그나마 능력 조금 있을 때, 그나마 우리가 이런 말씀 들었을 때, 내가 주님을 위해 살아야지. 여러분, 결단하십니까? 그러면 그때 주님 앞에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내가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십시오.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즉시로 행동하십시오. 갈라디아서 6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이 기회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카이론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사람, 시간에 대해서 아낌없이 최선을 다해 활용해라.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시간들에 대해서 아낌없이 최선을 다해 여러분 활용하십시오. 다른 사람을 섬기고 믿음의 사람들을 섬기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우리 락다운 5주째 지나가다 보니까 힘겨워요. 쉽지 않습니다. 우리 힘겨워하는 사람들이 함께 있어요. 함께 전화하고 문자를 나누고 그 가정들을 함께 돌보는 겁니다. 큰 거 도네이션에서 흘러가게 하지 않아도 돼요. 그저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것 실천하며 쓰는 겁니다. 우리 추석 맞아서 송편 빚고 혹은 만두 빚으면 함께 나누는 거예요. 굿 한솥 끓여서 같이 나누는 거예요. 집에 아이들과 함께 쿠키 하나 만들어서 몇 개 만들어 보았노라고 우리 만날 수는 없으니까 현관 앞에 살짝 두고 가는 겁니다. 이것이 섬김입니다. 이렇게 실천하게 될 때 우리 공동체 아름다운 공동체 될 겁니다. 그러면 내가 그 공동체에 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가슴이 따뜻하고 그런 섬김을 받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 공동체 아름답게 될 줄 믿습니다. 참된 종의 행동, 마지막 셋째, 종은 겸손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의 종은 겸손해요. 다른 말로 말하면 교만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 보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말씀합니다. 섬김은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의 옷을 입고 가장 낮은 곳에서 서로를 섬기는 거예요. 진실한 종은 화려한 조명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항상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하게 섬기면서 만족해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 한 분 바라보며 묵묵히 그 일들을 행해 나가는 거죠. 사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섬김, 우리 주님이 다 아시고 반드시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종은 맡은 일에 그래서 최선을 다하고 책임을 완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겸손한 종은 그 약속을 믿고 중도에 그만두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인내하면서 눈물 나지만 그 일들을 행하죠. 그가 주님의 종입니다. 포기하긴 쉬워요. 오늘이라도 당장 그만두면 그뿐입니다. 그러나 포기하면 우리 가운데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인내하며 한 분 주님 바라보며 그 길 걸어갈 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한 사람을 오늘도 찾으세요. 신실하게 누가 보든 보지 않던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께 충성하는 그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에게 신실함에 대한 상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23절을 보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즐거움에 참여할지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가 충실한 주님의 종이 되어 하나님 앞에 이런 칭찬받는 주님의 신실한 종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았던 한 사람을 소개하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가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쓰면서 로마서 서두에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택정함을 받은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종은 헬라어로 둘로스입니다. 노예라는 뜻이에요. 그 당시에 노예가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노예 중에 가장 밑에 층에 있는 둘로스, 전혀 자신의 권리는 없는 밑바닥의 노예. 즉 바울이 이렇게 표현한 것은 바울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든 것을 맡겼다라는 겁니다. 즉 바울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나는 없고 오직 주님만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님의 종으로 살면서 숱한 매를 맞으면서도 그 험악한 환경과 여건을 맞으면서도 그는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 살며 결국 로마에서 참수형을 당하기까지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가 그렇게 살았었던 것은 그의 정체성, 아이덴티티 때문입니다. 그것은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구냐에 따라서 오늘을 삽니다. 여러분이 진실한 그리스도의 종입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종답게 사십시오. 섬기며 사는 겁니다. 주님이 부르신 대로 섬기며 살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방황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두렵지 않을 겁니다. 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주님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참된 가족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다. 아멘.